요한 계시록 1장 2절 말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는 것이 충만해서 그대로 믿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제 마음으로 믿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충만되어 이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상으로 받게 됩니다. 실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는 다 받았지만은 우리 심신이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심신이 알고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심신이 그대로 행할 때에, 그때 실상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게 되고, 그럴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아는 것이 되었다면 이제는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고, 믿는 일이 되었다면 이제는 행하는 일에 힘을 써서 그 행하는 것이 충만히 행한단 말은 충만히 행해야 되는데,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자기를 다 드릴 만큼 행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행함입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행하려도 행할 수 없고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의 신앙의 출발은 아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뭐 이것저것 아는 것이, 세상 지식이 얼마나 세상에 알아야 될 것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이 과학의 책을 많이 읽어서 과학을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많이 해서 철학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많이 해서 수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전자를 잘 알아서 이 전자의 이 계통을 아주 능숙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은 구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무리 많이 알고 정치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알고 능통한 자라도 그렇게 아는 것은 구원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이 되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느냐? 서점에 가면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관에 가도 책이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인터넷에 가면 더 많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지식이 거기는 없습니다. 어디 가야 있습니까? 도서관에 가야 됩니까? 큰 책방에 가야 됩니까? 인터넷에 통하여 거기서 아는 거기 가야 됩니까? 어디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됩니까? 어디 가야 됩니까?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주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원본 말씀, 이게 여기에 가야 되죠. 신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이 되어야 그것이 자기한테 구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다른 데 가봐도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많이 알려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지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그래야 세상을 아니까, 세상을 알아야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또 세상을 알아야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 아는 지식보다는 그건 하나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더 많이, 더 중심으로, 주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듣도록 하고, 그래가 자꾸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먼저 알도록 하고, 여기에 지식을, 온전한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방편이에요. 방편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지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 즉 성경 지식이 없다면 그 세상 지식에 나중에 종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가 종으로 삼아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는데 이용이 되도록 하면 그 지식도 아주 좋은 그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세상 역사책을 보면서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이것을 깨달아 나가는데 세상 역사책에 대한 그것이 하나의 이용이 된다면 그것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 세상 지식이 따라가지 않으려면 알아야 속지 않고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을 배우고 또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게는 복이 된다, 세상 지식 이것이 내게는 더 내게 유력하다, 이런 사람 필연적으로 성경 지식보다는 그 지식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 지식을 위해서 더욱더 다 주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식은, 이 성경 지식은 뒤로 밀려서 하나의 장식품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는 지식이 뭐냐?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지식을 가지려면 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이것은 성경을 먼저 알아서, 성경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거기서 깨달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받은 사람이 먼저 깨달음의 지식을 가진 그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깨달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받아서 깨달음이 와서 가진 그 깨달음의 지식, 이 지식을 가져야 되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난 뒤에 그것만 가지고는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그 지식은 자기한테 온전한 지식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읽다 보면 아는 정도도 있고 도무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속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성경을 외우는 것이 좋고, 읽어서 자꾸 아는 것이 좋고, 외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그 성경 지식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이 먼저 깨달음이 있는 그를 말씀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들어서 듣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듣고 안다. 자, 깨달음은 뭐냐?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깨달음의 지식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은 성경의 원문, 신구약 성경 66권, 여기에 대해서 환히 자기가 아는 것이 큰 힘입니다. 원본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본을, 원본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자꾸 이렇게 살피면 이 말씀이 어디 있다, 이런 말씀이 있다. 말만 하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이면제면 이 말씀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 다 외우고 있으면, 또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사건이 생겨도 성경에 이것을 여기다가 딱딱 크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저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편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제일 근본으로 삼고 그 지식을,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은, 그 깨달음을 가진 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 깨달음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 그럽니다. 교리란 말은 무슨 신학생들이나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나 성경 말씀을 바로 세밀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속뜻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 속에 있는 깨달음이 같이 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게 보니까 그 양이 이렇게 사지에 끌려가면서 이제 끌려가더라 하는 게 나옵니다. 양이, 또 어린 양이 털가공자 앞에서 잠잠하더라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제 아는데, 성경은 통해서 이거는 환히 이제는 자기가 아는데, 그럼 이 양이 누구지? 이 양은 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사야인가? 이사야가 다시를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구를 가르치는 건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아는데, 성경 지식은 이제 다 외워서 알고 읽어서 아는데, 그 속뜻을 잘 모를 때, 그때 그 어린 양은 누가 가르쳐 줍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 어린 양은 곧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딱 가르치니까 거기서 눈이 확 띄어져 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어린 양처럼 사지에 이 가는 양처럼 끌려갔구나. 이 예수님이 이렇게 들깎는 자 앞에서 아무리 입도 열지 않냐고 잠잠했구나.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이것도 성경을 보니까 또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예수를 가르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리를, 깨달음을 가르친다. 깨달음. 자,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먼저 성경을 전달받았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성경 전하는 데는, 원본되는 이 신구약 성경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명 바친 그 성경을 전했을 때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항상 생명을 바친 데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즉 성경을 처음에 전하다가 거기에다가 생명을 바쳐져 버리면 하나님의 피가 들어가 버려요. 그 피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나라를 다 크게 이렇게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죽고,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그 다음 이어서 줄줄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뒤에 이어서 들어옵니다. 이제 성경이 보급되고 난 뒤에 성경을 아는 자가 또 성경을 전하고, 그런데 그 성경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 이 미국에 있는 온갖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먼저 이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성결교에서 들어오고, 그는 감리교에서 들어오고, 또 침례교에서 들어오고, 장로교에서 들어오고,
뭐 천주교도 들어오고 뭐 예수의 이단도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보급됐는데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회 교합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장로도 있고 북장로도 있고 그래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예배란 현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 이제 성경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보급이 됐고 그러나 그것도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이 내부적으로 보급이 자꾸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 성경의 속뜻을 알아야 되니까, 즉 깨달음을 알아야 되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성경을 가져도 온전하게 자기가 지식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예배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자꾸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깨달음, 성경의 속뜻. 꼭 빌립이 그 에디오페 내시에게 가르치듯 이거는 요걸 가르친다. 이때 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리고 많은 것을 빌립이 가르쳤다 했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도 전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것 이면과 저면을 가르쳐서 비로소 눈이 확 떠진다고 하면 성경을 처음 볼 때 눈이 떠지고 놀래고 그냥 충격이 돼버리고 그러다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속뜻이 되는 깨달음, 교리 이것을 뜻 가르칠 때 눈이 확 떠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디오페 내시가 거기서 자기가 많은 이런 능력,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 세례를 받겠다. 먼저 그랬다. 이제부터 내가 죄에서 다 청산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기는 내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발전이 되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은 뭡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요. 성경을 읽어야 되죠. 신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있습니다. 읽어서 아는 것. 성경을 원본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성경 시상을 하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모르는데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전혀 모를 때는 설교 들어도 성경의 깨달음보다는 그냥 성경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듣는 그 선에서만 은혜를 받지 성경을 통하여 받는 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게 근거를 해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깨달은 그 깨달음의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 성경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전해도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 이거는 아니라 뭐 미국에 무슨 누구 철학자가 있고 세계 과거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 뭐 이렇지만 그런 사람 말을 갖다 자꾸 인용해가지고 그런 것만 쭉 갖다 대버리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 사람의 세상 도덕을 가르치고 세상 정의를 가르치고 세상 무슨 이런 선을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성경이 아니고 뚱뚱한 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성경에 있는 것 다른 걸 자꾸 예를 들다 보면 뭐 예는 들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이 아닌 것에 예를 들다 보면 나중에는 잘못하면 삐뚤어 가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다 보면 벗어나는 탈선하는 것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이 교리요. 이게 누군가? 이사야서 있는 그게 누구를 가르치는가? 예수를 가르친다. 이 예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친다. 이래서 신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깨달은 것을 이제는 배우는 겁니다.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특수한 깨달음을
그 선지자에게 먼저 줍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선생이라는 말은 먼저 안다 그 말이에요. 선생이나 선지자는 아니라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알 뿐이지 그 사람이 특별히 높은 사람이 아니요. 가르친다니까 저 사람이 높은데 자기가 괜히 높은 사람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르치는 자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깨닫게 해주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도 먼저 깨달은 자에게 받아서 그 깨달음을 내가 받았고, 그 깨달음 받아서 내가 자꾸 새기고 또 그대로 실행하다 보니까 내게 주는 또 새로운 그런 깨달음을, 자기 깨달음이 또 옵니다. 비로소 자기 깨달음이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성경의 원본을 자꾸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성경을 들어서 아는 지식, 듣는다면 다른 사람이 성경을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음을 들어서 하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과 다른 사람이 들어서 하는 성경의 깨달음, 이 교리와 합쳐져서 비로소 성경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개 더 추가하자면, 내가 자꾸 생각을 하면 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깨달아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기 깨달음,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랬습니다. 읽고 들으면 신구약 성경을 알게 되고, 읽으면 신구약 성경을 알게 되고, 들으면 성경에 대한 다른 사람이 이미 깨달은 그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교리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한다으니까 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자기 깨달음.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연구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깨달음이 오면 그제서야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는 마음이 생기고 난 뒤에 이어서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고, 믿을 때 기쁨이 나오고,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믿을 때 담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성경 요 지식이 제일 보배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지식이 그 다음으로 보배입니다. 그래서 깨달음 하나가 나라를 살린다 그랬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는 건 깨달음 하나가 오면 그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도 다 살립니다. 칼빈의 그때의 그 하나 깨달음을 정리한 그것이 그 시대를 다 타락해서 시대를 살렸고,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효하게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깨달음 하는 것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남한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교회 충성도 해야 되고, 모든 우리가 예배도 더 충실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더 큰 것은 깨달음 하나, 그것을 가지고 전해서 깨달음이 그 교회를 다 살린다 그 말입니다. 깨달음이 시대를 다 살립니다. 기본권, 건설권, 이거 나누는 이거, 여기서 이 말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것이 이 시대를 다 살립니다. 말세를 살립니다. 모르니까 과장한다. 괜히 총공에는 괜히 자기가 총공이라고 자기 집에 그러니까 자기 것들 자꾸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으로 봐도 기본과 건설권이 나눠졌을 때 그때 오는 그때 확신, 그때 오는 기쁨, 그때 오는 신앙의 힘, 그런 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의 예정과 주권을 믿는 이것이
그 뒤에 모든 이것을 다 살려버립니다. 깨달음이 다른 감리교나 깨달음이 다른 다른 교는 다르게 또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교리요. 교리가 흩어져 버리면 막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다르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리란 것은 먼저 선지자가 깨달은 것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리요. 그런데 교리가 중요합니다. 교리를 믿는 것을 가르쳐서 신조라 그럽니다.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신조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교리요. 그 교리를 믿는 것이 신조요. 그 신조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행정입니다. 그럼 내가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바로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리나 신조나 행정을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모든 기준은 여기에 둬야 돼요. 이것을 제1로 둬야 됩니다. 믿는 사람. 이게 근거를 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전부를 바쳤는데도 여기서 다 다르게 벌어져 버리니까 잘못된 깨달음 속에 나가면 천주교도 신천지도 다 예수를 가르칩니다. 통일교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되고 안 되고 마지막 그 깨달음에서 나오니까 그것을 행해야 되니까.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